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되어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예, 어제 수원시에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계속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권고 사항이 있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도 좀 마스크를 끼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현경 집사님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 가긴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제 눈막이 얇아지는 것이 얇아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고, 우리 또 김일남 성도님 수술한 부위가 굉장히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열쇠를 우세로 바꾸는 예배의 삶, 열쇠를 우세로 바꾸는 예배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 무기, 전략 이런 거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하냐 패배하느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사의 숫자가 얼만큼 많느냐 적느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또 패배하게 되느냐 판가름하게 되는 요인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 말씀에는 말이에요,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남유다 아비야 왕에게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는데 8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승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배잖아요. 배.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이고 남유다가 40만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이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남유다가 집니다. 또한 전쟁의 전략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탁월한 사람이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3절을 보면요, 전쟁 전략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한쪽에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몰래 복병을 둡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이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으로 다스린 지 18년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거든요. 3년째입니다. 3년째. 대체적으로 왕이 그 당시에 한 나라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이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되기까지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18년째 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이제 아비야에 의해서 새롭게 리더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조금은 엉성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하 우리 바로 앞에 12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서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의 왕 시삭하고 또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근데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었는데 거의 뭐 전패를 당했어요. 전패를. 역대하 12장 9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예배당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죠. 그 오직 막 금 방패며 뭐냥 뭐 그랬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이게 남유다는요 지금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또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 예배당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남유다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즉각 반응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당은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예배가 없는 상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실제적인 예배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렸어.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80만 대군과 싸우게 된 겁니다.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이겨요.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요 5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어버리는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전쟁의 승리 공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남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무슨 숨은 비결이 있기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왕 아비야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미가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2절에서 갑자기 먼저 설명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갑자기 먼저 나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어머니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표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딸은 바로 우리엘이라는 남자와, 이게 우리엘은 압살롬의 사위가 되겠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미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손녀가 되고 압살롬에게는 딸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압살롬의 딸이라는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미가야는 그러니까요 다윗한테 반역했던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왕에게 반역한다.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왕에게 반역하면 뭐 3대 삼족이 멸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손녀였기에요. 사실 반역죄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지금 남유다 아비야의 어머니 미가야도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은혜로 다 삽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결국 그 은혜로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야 왕이었던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은혜, 이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은혜, 이게 교회의 은혜고 이게 기독교의 은혜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미가야는 그래요. 아들 아비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미가야는 자식에게 알려줬.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한 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남유다 아비야의 말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한마디로 말이죠.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나라야. 그 말입니다. 남유다 아비야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열쇠를 우세로 바꾸는 숨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가 힘 있는 사람 찾지 않고 세상의 어떤 편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전후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열쇠가 우세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 믿고 돌아가고 오늘 이거 하나 믿고 기도해도 오늘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의 많음이나 무기의 우세함이나 어떤 전략이 좋거나 거기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략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3m 가까운 골리앗을 다윗은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선지아기와 같이 우리 김일남 성도님과 같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인생의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도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오늘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이번 주에 감당해야 될 삶의 전쟁,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 내 칼, 내 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승리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다.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지금 군사의 숫자로 보면 자신의 군사 40만 명의 숫자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80만 명의 군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복병까지 만난 상황이지요. 남유다의 왕 아비야를 보세요. 그는 군사의 숫자로 볼 때 40만 명의 숫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병까지 만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얼마 전에 애굽의 침략도 받아서 완전히 피폐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복병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때는 당장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절망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끝났어,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사들은 복병을 만나게 되자 세상 방법에는 전혀 없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분명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절대 우위에 있는 적군을 향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할렐루야. 14절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었대요. 아니,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게 지금 뭔 얘기죠? 이게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열세인 상황, 패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40만 명 대 8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거기에 와버리신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4편 8절 함께 읽어보면 주님의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결국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은 이 전쟁으로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50만 명이라는 사망자는요, 성경에서요 단일 전투로 사망하게 된,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전투하게 되어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최고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반면에 남유다는 숫자의 열세와 복병을 만나는 이 이중고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북이스라엘은 외적인 완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복병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 이쪽만 보고 있느라 이 뒤를 못 봤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한쪽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럴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내가 여기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저 위에서 내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뒤도 다 바라봐 버릴 수 있는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오른쪽에도 계시고 내 왼쪽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미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올무에 걸린 짐승을 본 적이 있어요. 선임하사님하고 우리들이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짐승이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 칠수록이요, 그 올무는 더욱 그 짐승의 살을 막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렸을 때는 일단 자신의 모든 시도를 스톱시켜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혀 있고 찬송이 안 된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스톱시키십시오. 올무에 걸렸을 때는 그게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의 존재가 그 올무를 풀어줘야 그 짐승이 노인받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 인생의 올무와 같은 복병을 만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손을 뻗어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은 죄인인 우리가 결코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의 보좌일 뿐입니다. 마치 모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구름과 불로 가득 채워져서,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결국 백성들은 산 밑에 남아야 했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만들어 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성전에 저 높은 곳까지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남유다의 아비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깁니다. 이번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적군이 복병을 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올무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이면에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준 어머니가 있었고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은 자녀된 자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 가정을 세워가는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강력한 복병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복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강력한 올무를 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충건 담임 목사와 박종화 안수 집사님, 박명순 권사님, 우춘숙 집사님, 전유진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방을 둘러볼 수 없는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복병이 있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기록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박충건 담임 목사, 박종호 안수 집사님, 박명순 권사님, 우춘식 집사님, 전유진 청년을 하나님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